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열기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쏟아부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타락과 자연의 역습으로 혼란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근한 은혜의 날개로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먹이셔서 우리 성도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으나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깨우쳐 주셨건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고 정욕과 방탕에 빠져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성령의 선물의 은사들을 땅에 파묻고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산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제는 귀가 둔해지고 마음이 무뎌져서 성령님이 떠나실까봐 두렵기까지 합니다. 주여,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이라. 오 하나님이시여,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말아 주소서.
아멘. 이 용서받은 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포도원과 같은 교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거칠고 메마른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소망의 씨앗을 뿌리오니 주께서 도우셔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해주셔서 머리에 지혜를 열어주시고 무더운 여름날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학기에는 학교마다 등교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고쳐 주옵소서. 근육에 힘이 있게 하시고 관절이 부드럽고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소화가 잘 되며 마음이 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손길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사업의 어려움을 묵묵히 지고 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져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넘기고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선하신 손길로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도와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속마르고 거칠어진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을 많이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에 반대하고 진리를 선포하여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곳마다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마다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강사님께서 기타 연주와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려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서 떠나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며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위로와 은혜와 생명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지난 본문들을 돌아보면요, 예수님께서 작별 인사를 하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왔죠. 그 불안과 의심 속에서 제자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보게 됐는데요. 13장 36절에선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별의 이유를 설명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머물 곳을 마련하려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헤어짐에 대한 불안, 이별에 대한 불안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불안들이 계속 질문으로 터져나오고 있죠. 14장 5절에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14장 8절에서는 빌립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베드로도 그러고 도마도 그러고 빌립도 그러고 다 이 위대한 제자들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뭘 몰라요? 아버지의 집도 모르고 그 집으로 가는 길도 모르고 심지어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말해주세요.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요한의 기록이 굉장히 정직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와 도마와 빌립은 모두 요한의 동료들이고 또 나중에는 교회의 기둥 같은 중요한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시절,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들의 흑역사와 같은 때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 요한이 이들과 경쟁관계였을까요? 그래서 이들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높아지니까 그러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요, 요한만 살아있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한 이후니까요. 12제자 중에 유일한 생존자로서 모든 교회가 요한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죽고 없는 동료들을 비방할 이유, 그들의 흑역사를 들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런 그들의 부족했던 면을 왜 기록했을까요? 다른 걸 보여주려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동료들이 예수님을 향해 던졌던, 그것도 불안과 의심에 가득 차서 던졌던 이 질문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의 마음에도 불안과 의심이 있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요.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진짜 제대로 된 삶일까? 이러면 구원을 받는 것일까? 불안하죠.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곳을 가본 적 있으세요? 세상에서는 원룸 하나를 구할 때에도요, 다 가보죠. 가서 보고, 하자는 없나 들여다보고, 비싼가 싼가 검토해보고, 그러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한 번도 안 가봤으면서 어떻게 그곳이 좋은 곳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냐는 거죠. 만약 예수의 말씀이 거짓이면 어떻게 하죠?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면, 아버지의 집도 없다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하고 의롭고 착하게 멋지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는 거죠.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독하게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서 나름대로 성공하며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뒤로 가면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키죠. 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이들이 불안과 의심을 다 떨쳐내고 강하고 담대하고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 충성하며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들이 됐어요. 그런 날이 오죠. 요한이 자기 동료들의 흑역사를 꺼낸 이유는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이들을 변화시켜준다는 거죠. 이들을 다르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뭔가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도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요.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죠.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안과 의심을 치료하는 약을 꺼내셨는데요. 그 첫 번째 약이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건 누누이 봤죠. 여러 차례 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관심을 쏟아 부어주시고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심지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다가 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도 씻겨주셨죠. 이 하나하나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제자들 마음속에 불안도 없고 의심도 없었어요. 이 사랑의 신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니까 제자들 마음이 불안해지고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왜 불안하지 않았죠? 왜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몸이 아파도 불안하지 않아요. 주께서 고쳐주실 걸 아니까요. 마음이 힘들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위로할 걸 아니까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다가와도 불안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거룩한 말씀과 능력으로 저들을 막아주고 우리를 보호할 줄 아니까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죠. 예수와 함께 있는 동안은 제자들은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다고요. 모든 문제와 갈등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었어요. 자기들은 자기 책임에서 빠져서 주께 맡기고 편안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신대요.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어려움이 되고 적이 와도 나의 적이 되고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면 그냥 내 불안이고 아프면 그냥 내 아픔이에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거죠. 예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심스러워졌어요. 예수님 우리를 버리는 거야? 그 아버지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계신 거야? 나만 남겨지는데 다 의심스러워졌죠. 여기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의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예수를 사랑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의 불안과 의심이 치유될 것이다. 저는요, 성장기에 모든 게 느린 아이였어요.
제가 말도 되게 느렸고요. 달리기도 느렸고요. 신학교를 갔을 때에도 이 배움이 깨우침이 느려가지고 이 신학이라는 학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나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없겠다. 목사가 되겠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았는데 나에겐 이걸 깨우쳐 나갈 능력이 없구나. 그러고는 그만두려고 했다고요. 자신이 없고 너무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모님이요, 이런 제가 좋대요.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너는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어. 너는 아주 좋은 목회를 할 거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뭘 보고 저러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이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분들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닐 거예요. 정직한 분들이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 부모님이 객관적인 안목을 가지고 저를 본 건가요? 그게 아니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식의 작은 가능성 하나만을 가지고도 엄청난 것처럼 생각하고 바라봐주고 기대감을 갖고 말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천재인 줄 아는 거죠. 저희 부모님도 그랬던 거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건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부모님이 저를 향해서 신뢰와 사랑을 퍼부어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랑에 의지해서 제 자신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말도 느렸고 신체적으로 약했고 신학에 대한 깨우침도 아주 더뎠지만 꾸역꾸역 제 자신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던 시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훌륭한 목사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은 목사, 좋은 목사가 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아버지의 눈으로, 부모의 눈으로 우리를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객관적인 안목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요. 이게 뭐예요? 객관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뜨거운 사랑을 퍼부어주는 부모의 사랑이기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도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합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제가 부족한 걸 알지만 괜찮다고요. 물론 부족한 사람이 하는 목회니까 부족한 목회를 하겠죠. 그러나 제가 목회에서 실수를 할지는 몰라도 결코 실패는 하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저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려고 애쓰고 있으니까요. 완전하진 않지만, 실수가 있겠지만 결코 우리가 실패하도록 주님이 놔두진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불안과 의심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이 사랑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험한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계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이 세상이 우리를 깨뜨릴 수 없어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불안과 의심에 대한 처방이었어요. 나를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이제 두 번째 처방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셔서 우리 처소를 예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내 사람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겠다는 거죠. 이 보혜사가 오시면 제자들의 불안과 의심병을 고쳐주시고 이들을 강하고 담대하고 확신에 찬 사람들로 변화시켜 줄 거라는 거죠. 예수님 보혜사라고 소개한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의 내면에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의 내면에 있는 불안과 의심이 치유될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은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를 고쳐주고 변화시킨다는 거죠? 성령의 정체가 뭡니까? 16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예수께서 구하셔서 아버지가 보내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존재입니다. 이런 분 또 봤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존재였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냄받아 왔습니다.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보내는 자, 예수와 성령은 보냄받은 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이런 구별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 뭐죠?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해요. 보혜사가 뭐죠? 한자어예요. 한자. 도울 보자, 은혜 해자, 스승 사자. 그러니까 은혜로 도와주시는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말로 옮기면서 사용한 세상에 없는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어서 창조한 단어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보혜사, 한자는 좀 어렵지만 뜻풀이는요 기가 막히게 이 파라클레토스를 잘 번역한 말이라고요. 은혜로 도와주는 선생님. 이 파라클레토스는 영어로 번역할 말이 없어서요. 영어 성경에서는 중구난방이에요. 뭐 카운슬러라고 한 데도 있고 헬퍼라고 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돕는 존재, 후원자, 변호인, 또 상담가 이런 뜻을 다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말이라서 영어 단어 하나로 이게 표현이 안 돼요. 근데 보혜사는 어느 정도 의미를 담아낸 거죠. 은혜로 도와주는 선생님. 파라클레토스는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에서 항상 함께하며 나를 키워주고 도와주는 어른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보혜사 기가 막힌 번역인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보혜사가 있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 첫 번째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셨던 은혜로 도와주는 선생님이 계셨다는 거죠.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때에 예수의 빈자리를 다시 메꿔주는 예수 같은 존재가 다시 오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었어요. 보혜사 예수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가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요. 알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안과 의심을 치료하려고, 치유해 주려고, 해결해 주려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분을 보낸다.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성령님과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사역과 내면에서는요,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똑 닮아 있어요. 우린 이런 걸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됨에서 그 일치 속에서 발견했었죠.
아버지가 일하지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믿으라.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과 자신의 하나됨, 일치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됨 속에 성령님이 끼어들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됨, 일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세 분이 하나됨으로 일치되고 있다. 예수와 성령의 일치를 또 볼까요?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진리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도 진리요 성령도 진리시라는 거죠. 우리를 은혜로 도우시는 보혜사, 이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시면 거짓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의 악함과 거짓을 밝히 드러내고 우리를 진리로, 거룩한 진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며 이 하나됨의 일치 속을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알고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여기가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미 읽었죠. 20절 가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도 하나 되고 예수와도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날 예수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삼위일체 일체 속으로 하나됨 속으로 하나님만 하나됨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 범하고 죄도 행하는 우리를 초청하여 우리 세 분 하나님의 하나됨의 그 완전한 평화와 일치 속으로 이 하나님 나라죠. 우리를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린 그럴 능력도 없고 공로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이 일을 성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진행 중이잖아요. 선수들이 붉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열심히 경기를 하고 있어요. 카메라는 선수들만 비치고 있는데 간간히 선수들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저쪽이야 힘을 내.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는 목소리가 막 들려요. 선수들이 잠깐 쉬는 시간이 되면 막 물을 떠주고 땀을 닦아주면서 막 보드판 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코치죠. 감독과 코치가 선수 뒤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다정하게 다독이기도 하고 때로는 날카롭게 지적을 하기도 하면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뒤에서 돕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은혜로 도와주는 선생님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이게 악령과 성령의 큰 차이입니다. 악령이 임하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말살돼 버려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자신이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그 중요한 차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대단히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우리를 높여주세요. 자기를 감추고 우리를 드러나게 해주세요. 마치 코치가 자기를 낮추고 감추어서 자기 선수가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요. 이게 보혜사가 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큰 충격을 받고 제자들이 골방에 숨어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가득했던 의심과 불안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힘과 용기를 회복하여 골방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감독이 어리고 미숙한 선수를 국가대표로 성장시키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성장시킨다고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제자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귀신을 내쫓았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건 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없는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가 하던 일들을 이어받아 똑같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들이에요. 뭐였죠?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제자들은요, 온 세상에 나아가서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 한복판에 서서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14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가 예수가 하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예수께서 하시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는 아버지께 갔는데 예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없는 곳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가 하던 일을 하게 하고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걸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없는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세요. 성령님은요, 아버지가 보내시지만 동시에 예수가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14장 18절 보시죠.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제자의 불안과 의심을 지켜보며 예수님이 위로하며 말씀하세요. 걱정 마라.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부활을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사흘 만에 나는 살아난다. 다시 온다. 또 재림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지만 걱정 마라. 내가 세상의 마지막 날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해요.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는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님과 하나됨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혜사 예수로 또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세 번째 처방을 봅니다. 27절 보시죠.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불안과 의심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는 세 번째 처방은 평화입니다. 근데 이 평화는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안에 있던 평화를 우리에게 남겨준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죽으면요, 죽을 때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시면 세상에 남게 되는 제자들에게 유산을 남기셨는데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가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됐던 시대에는 이미 이 세상에 평화가 있었어요. 이 평화는요,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였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가 뭡니까? 로마가 세상에 평화를 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의 나라와 민족이 갈려서 전쟁통이었는데 로마가 군대로 싹 정리해서 칼로, 군대로, 피로 정복해서 평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만 쳐다보면 세상은 평화로울 거라는 거예요. 칼로 주는 평화, 힘으로 억눌려서 만든 평화,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평화로웠나요? 아니죠. 이런 평화는 진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 외에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로마의 노예가 됐으니까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위태로운 평화도 이런 식으로 지켜지고 있죠. 미국의 핵과 중국의 군사력, 러시아의 군사력과 맞대결하면서 서로 싸우지 못하도록 짓누르고 있죠. 북한과 남한의 평화도 이렇게 지켜지고 있죠. 북한의 무기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우리도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하면 공멸이야, 무서우면 싸우면 안 돼, 이렇게 칼로 억누르는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죠. 이게 세상이 가진 한계예요. 그러나 예수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예수의 평화는 이미 예수 안에 있던 거예요. 용서하고 구원하고 변화시켜주고 화해하며 죽을 것을 살려내는 생명이었어요. 이게 예수가 주는 평화입니다. 시브리서에서는, 시브리어 성경 구약에서 이걸 샬롬이라고 불렀죠. 샬롬이 에이레네, 평화가 된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샬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 있던 이 평화, 샬롬, 이것을 우리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유산을 자녀에게 주듯이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평화를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그리고 이 평화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같이 완성될 거예요. 이 평화는 환란을 동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존재들의 나라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은 반드시 다른 나라의 대표들과 경쟁을 해야 되죠. 그게 필연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야 되는 거죠. 국가대표니까요. 국가를 대표하여 땀 흘려 일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받은 평화예요. 그런데 이 평화는 칼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고 사랑이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의 평화를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거짓 평화와 싸워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유장된 평화, 억눌린 평화, 숨도 못 쉬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해야 돼요.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진 사명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의 평화는 위협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역경 앞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는 그런 평정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죠. 예수께서는 모든 적대 세력 앞에서 평안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과 예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순종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 유산을 지키고 보존하고 키우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며 도우시는 성령을 붙드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악함을 향해 도전하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로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위선에 맞서서 평화를 누려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들이 가끔은 좌절하기도 하고 염려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지배하는 것을 보며 물질이 부족한 것에 한탄하기도 하고, 세상이 힘센 자가 다스리는 걸 보며 힘이 부족한 것에 억울해하기도 하고, 악이 기승하는 것을 보며 바르게 살려고 했던 것이 헛살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며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던 큰 사랑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환난과 역경을 넘어서서 빛나는 존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기를 끝까지 낮추시며 우리를 높이고 계시기에 성령님의 조언과 불어넣어주시는 능력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귀한 물질로 주님께 예물로 삼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행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살아갑니다.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심는 것들이 크게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몸으로 심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마음이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낼 때에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뜨겁게 충만 찬송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이제는 평화를 유산으로 남기시며 십자가로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과 하나됨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보혜사로 돕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인도하심이 말씀에 아멘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롭체험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